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한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사건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두는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1절부터 3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날은 준비일이라 라고 하는데요. 이 19장 안에 이 준비일이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6월절의 준비일이다 라는 말이 나왔고, 또 오늘 이 본문 마지막 부분 42절에 가면 유대인의 준비일이다 라고 나옵니다. 6월절 준비하고 있다 했는데, 지금 31절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의미로서의 준비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큰 날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이게 왜 큰 날이냐면 지금 이때가 6월절 기간이거든요. 6월절과 안식일이 같은 날짜에 겹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면서 동시에 6월절이 되는 큰 안식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준비해야 했고 또 6월절을 준비해야 했죠. 근데 여기서 유념할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입니다. 물론 우리도 뭐 24시간제로 하면 날짜가 바뀌는 게 0시부터 밤 12시부터 바뀌어서 새로운 날짜로 시작이 되지만, 근데 우리는 실제 생활을 적용할 때는 그 하루를 생각할 땐 아침을 생각하면서 이제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게 저녁 모든 걸 마무리를 하고 밤 12시 지나서 새벽이 오면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으로 날짜를 계산하면 좀 꼬이고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해가 지면 새날이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면, 안식일이 요일로 그 날짜로 치면 7번째 날이잖아요. 그걸 요일로 계산해 보면 토요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안식일은 그럼 토요일 0시부터 아니면 토요일 아침 새벽부터 이렇게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의 관념은 해지면, 그러니까 보통 저녁 6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저녁 6시부터 시작이에요.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에 못 박히셔서 보통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셨다고 그렇게 우린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3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면 곧바로 안식일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또 6월절이 함께 시작되는 그런 큰 날이었어요. 안식일을 준비하고 6월절을 준비해야 되니까, 게다가 6월절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들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들이 곧 얼마 있지 않으면 시작될 안식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처형도 끝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 아람어, 그 다음에 로마어, 그리고 그리스어 이렇게 3가지 언어로 써서 만방이 다 알겠는데, 이들이 그게 못마땅했거든요. 그래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빌라도는 그건 안 받아줬어요. 그런데 이 요청은 받아줍니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시체를 치워주십시오. 로마 사람들은 이 십자가형을 할 때에 의도가 있어요. 이건 뭐 로마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의 이 고대 사회에서는 그랬겠는데, 반란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말 흉측한 커다란 죄들을 범했을 때는 아주 무섭게 벌을 내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아예 꿈도 꾸지 못하도록 애초에 다 잘라버리려고 하는 것이 의도잖아요. 그러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도 공개처형이거든요. 모두가 다 보이는 곳에서 보게끔 하는 것이니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도 그냥 두는 것이고 심지어 죽어서도 계속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오가는 사람들이 그 죽어서 썩어가면서 새에게 쪼여먹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라. 또 이 로마의 반역을 꿈꿀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았다는 거는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거든요. 오랫동안.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요청을 합니다. 시체를 내려주십시오. 안식일이기 때문에. 분명 이들의 머릿속에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은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으면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시체를 하루 이상 두지 말아라. 밤새도록 두지 말아라. 그날에 바로 장사해라. 왜냐하면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시체가 계속 거기 매달려 있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렸다 하더라도 그날 바로 내려서 매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신명기에 있는 율법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것이었고 그들의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이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고 그런데 또 그들이 이걸 지켜야 되니까 예수님의 시체도 빨리 치워버려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고통을 죽을 때까지 겪으면서 죽게 하는 고통이고요. 사람의 생명은 아주 끈질깁니다. 물론 사고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갑자기 죽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보통은요 아주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사람의 생명이 끈질기냐. 그 수술하는 거 생각해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리 마취를 했다고 해도 배를 가르고 심장을 꺼내고 뇌를 꺼내고 하고 다시 그걸 해서 다시 넣고 꼬매면 다시 깨서 다시 살잖아요. 아무 이상 없듯이. 이런 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면 못을 박아서 매달아 놓은 거니까 피를 흘리면서 매달아 둔 것이고 중력에 의해서 몸은 또 떨어지잖아요. 그런 고통을 다 받으면서 내버려 둔 건데 그래서 보통 이렇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짧으면 죽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으면 12시간, 길면 9일, 평균적으로는 한 2일이나 3일. 사람이 그냥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다른 교수형이라든지 뭐 참수형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그냥 단번에 죽여준단 말이에요. 목을 베서. 그러나 이거는 죽을 때까지 길게 가는 그겁니다. 그만큼 고통을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수치를 받으라는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거 그대로 하면 그냥 이 시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안식일, 지금 6월절 보통 일주일을 지키게 되어 있잖아요. 6월절 내내 이 시체가 여기 예루살렘 한복판에 걸려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빨리 치워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몇 시간 달려 계셨죠? 물론 이제 학자들마다 여러 의견은 있지만 대략 6시간. 6시간 정도 아침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신 걸로 보고 있으니까 대략 6시간. 그러니 굉장히 짧게 빨리 죽으신 거죠. 왜 이렇게 빨리 죽으셨느냐 예수님이 그건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는 진도가 매우 강렬했다는 것.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예수님께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굉장히 강렬했다는 것과 또 오늘 새벽에 보았듯이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구원의 계획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도다 하고 고개를 숙이시잖아요. 이것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죽어서 고개가 떨구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는 고개를 떨구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살 권세도 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아마도 6시간 정도 좀 짧게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짧게 계신 것 같은데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강도 두 사람은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이 시체들을 치우기 위해서는 빨리 죽여야 됩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 다리를 꺾는 겁니다. 다리를 꺾는다는 게 뭘까요? 십자가에 팔이 못 박혀 있고 발도 바꿔 놓고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몸은 중력에 의해서. 그래서 뭐 밧줄로도 묶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긴 한데 그러면 이렇게 떨어질 때 사람이 어디에 힘을 주고 있겠어요? 자연스럽게.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리에 힘을 주고 버티고 서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리에 버티고 매달려 있는데 그 다리를 쇠망치로 가서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그냥 부러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부서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다리로 지탱하고 있다가 그게 부셔져 버리니까 지탱을 못 하죠. 이제 팔로만 지탱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쏟아지니까 이제 호흡이 더 안 되어서 빨리 질식을 하게 되어서 그만큼 빨리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가만 내버려 두면 한 3일, 9일까지 이 죄수들이, 이 강도들이 그렇게 매달려 있으면 고통스러우니까 어차피 죽을 거 빨리 죽여줍시다 하는 것이 자비의 하나의 행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과 그 옆에 매달린 강도들의 다리를 꺾는 것은 자비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더 잔인한 표현일까요? 한편으론 자비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요청하는 유대인들의 속내를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왜 다리를 꺾으라고 하는 거죠? 이들이 불쌍하니까, 이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그 고통을 줄여줍시다. 어차피 죽을 건데 빨리 그 고통을 감해줍시다. 그러니 우리가 빨리 그들을 그냥 죽게 해줍시다 하는 거였나요? 그런 것이 전혀 없죠.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그 예수와 함께 예수님 마찬가지고 그 예수와 함께 옆에 매달린 강도들도 조금도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거나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거나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무엇 하나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몇 시간 후면 시작될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새벽에도 자기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되니까 관정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빌라도가 나오죠. 더럽히기 싫다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율법을 다 지키는 것도 아닌데 그런 의식을, 절기를,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속의 마음은 뭐예요? 사람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조차 없는 아주 무자비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행태를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자기들이 해야 할 종교적 의식을 위해서 사람은 죽어도 돼요. 이게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사실 유월절 이따가도 유월절을 얘기하겠지만 유월절은 사람을 죽이는 날이 아니잖아요. 이날은 살아난 날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날. 근데 그날에 사람을 죽입니다. 이들은. 왜? 자기들이 이 종교적 의식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우리 주일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냥 죽여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러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옆에 강도는 다리를 꺾었어요. 그리고 이제 죽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이미 숨을 거두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다리를 꺾지 않고 죽어 계시니까 그러면 죽었구나 그럼 꺾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고 그냥 끝내도 될 것을 한 군인이 창으로 갔다가 긴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찌릅니다. 이미 죽었는데 찔러요. 그리고 그 찌른 그곳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고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이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이게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건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라고 했는데 이를 본 자가 누구일까요? 이거 지금 누가 증언하고 있는 걸까요?
필히 이 사람은 요한 자기 자신일 겁니다. 자신이 거기 있잖아요. 요한이 지금 밑에 있잖아요. 십자가 밑에 예수님이 내 어머니라 하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군인이 창으로 찌른 걸 직접 본 것이고 물과 피가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이 요한이 직접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못 봤죠.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요한이 왜 이걸 증언을 했느냐? 믿게 하려고, 믿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믿게 하기 위해서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선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냐? 36절을 봐보세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거기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은 그 뼈하고 기억이라고 되어 있죠. 난하주라고 하는데 그 밑에 난하주가 있습니다. 그 밑에 기억을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46절, 민수기 9장 12절, 시편 34편 20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46절이 뭐냐? 이게 유월절 기사입니다. 이제 유월절 때 너희들이 양을 잡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그다음 민수기 9장 12절도 이제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도록 제도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고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고 급히 먹고 그다음 그걸 남겨두지 말고 했는데 그때 이 양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뼈를 꺾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왜 뼈를 꺾지 않았을까? 왜 쓴 나물을 먹어야 할까? 왜 무교병을 먹어야 할까? 자세한 이유는 모르죠. 그건 나오지 않으니까. 뼈를 꺾지 않는 이유는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토 달지 말고 왜 그래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양은 뼈를 꺾지 않는다. 시편 34편 20절은 다윗의 시인데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이거는 유월절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자신이 겪는 고통, 굉장히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던 그 시가 34편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의인을 고난 중에도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의인들의 뼈를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그 말씀인데, 그러니 유월절에 양이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의인을 뼈도 상하지 않게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셨고, 만약에 숨을 거두지 않으셨다면 분명히 로마 군인들이 가서 그 다리를 꺾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뼈를. 그러니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먼저 죽으셨고 그리고 뼈가 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으로 찌른 겁니다. 그리고 37절에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했는데 거긴 또 니은이 있죠. 그 니은은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인데, 이거는 이제 이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나오진 않고 그냥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요한이 기록했는데, 이거는 이 당시에도 완전한 성취가 아니라 이건 이후에 성취될 것을 말하고 있어서 여기는 응한다는 말이 없어요. 이거는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면서 계시록에서 좀 나와집니다. 이거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주로 오실 때 그 찌른 자도 그를 볼 것이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찌르고 했던 자들도 그 예수님이 부활하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볼 것이다. 그게 성취될 거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이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뼈가 상하지 않고 죽으신 건 무엇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유월절의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 요한은 이걸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유월절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유월절이 무슨 날인가요? 대부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유월절은 애굽에 이들이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건져내시잖아요. 출애굽을 시킬 때 애굽 바로 왕이 바로 내주질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인데, 그런데 이 장자의 죽음은 이 10가지 재앙 중에 어떤 건 이스라엘에게는 안 내리고 애굽에만 내리고 어떤 거는 둘 다 내리고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 장자의 죽음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내려지는 재앙이었던 거죠.
그러니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 자녀들도 처음 난 자녀들은 다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는 유월절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다음에 아까 먹으라고 한 거 이제 먹고 그 피 먹고 나갈 준비를 해라. 그다음에 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피를 바르는 겁니다.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겁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그러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장자의 죽음,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장자를 죽이러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집을 들어갑니다. 그럼 장자가 살아있으면 그 장자를 죽이고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한 집 한 집 들어가서 하나하나 죽이면서 나오는데 이제 다음 집에 가보았더니 문에 피가 발라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벌써 죽었네? 하고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피가 없네? 아직 안 죽었구나. 그럼 들어가서 죽이고. 그 다음 또 옆집에 갔는데 피가 있네? 아, 죽었구나. 그럼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고. 그래서 6월,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월절인데, 그러면 피를 발랐기 때문에 장자가 죽진 않았죠. 근데 양이 대신 죽은 것이고 그 양의 피를 발랐을 때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는 그 양의 피를 보고 장자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넘어간 거죠. 그래서 장자가 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지키라고 명하셨죠.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유월절을 예비하는 날, 준비하는 날, 또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라고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글에 의하면 이때 아마 200만 명이 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몇 마리를 잡아야 될까요? 엄청난 양들이 도살을 당하는 거죠.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 유월절 식사를 위해서 양을 잡는 시간이 언제였냐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에 지금 저기서는 양들을 잡아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것이 딱 드러나고 있는데 뼈가 꺾이지 않으므로 유월절에 어린 양이시구나.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다음 무엇을 쏟으셨어요? 피와 물을 쏟으시는 거죠. 이것도 그 로마 군인이 창으로 찌르지 않으면 나오지 않았을 일인데 그가 찔렀기 때문에 속설에 의하면 긴 창으로 찔러서 그 창이 뚫고 들어와서 심장을 건드려서 거기서 심장이 터지면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피와 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죽었네 하고 다리도 꺾지 않고 지나갔다고 해보세요. 창으로도 찌르지 않고. 근데 죽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다 묻었더니 3일 만에 번쩍 깨서 일어나왔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어요. 그걸 기절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기절했다. 그런데 무덤에 3일 동안 있다 보니까 차가운 무덤에서 있다 보니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시 일어나서 나왔다. 부활이 없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사느냐.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던 거다. 이런 주장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어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로마 군인이 해준 거죠. 창으로 찔렀으니까. 찔렀으니까 물과 피가 거기서 다 쏟아져 나왔는데 그렇게 죽은 게 확실하잖아요. 피가 다 쏟아졌는데 수혈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기절했다고 할 수가 있나요? 확실히 죽은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당시 유행하던 이단이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이 육체 자체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올 수 있느냐. 그러니 이거는 진짜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창으로 찔러서 피와 물이 쏟아졌는데 이게 사람이지 사람이 아닙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건 이겁니다. 피와 물이 갖고 있는 의미. 왜 피를 쏟으셨을까요?
왜 물을 쏟으셨을까요? 마지막에. 성경은 피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마시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하죠. 그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는 그 예수님의 피가 분명 심장으로부터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피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피가 쏟아져 나왔으니 예수님의 생명이 다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 때 그 죽음의 사자가 뭘 보고 넘어간 거예요? 피를 보고 넘어갔잖아요. 그냥 양 잡아서 먹고 양 잡은 양고기 냄새가 나네 하고 넘어간 게 아니라 발라져 있는 피를 보고 넘어간 거거든요. 예수님의 피가 거기서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 피가 바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효력이 있는 피라는 거예요. 물은 뭐죠? 물은 씻는 거잖아요. 그러니 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감사해요.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주님의 그 존귀한 보혈, 고귀한 보혈. 그 주님의 너무나도 값진 보혈. 주님의 피를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피 흘림으로 우리 죄는 용서함을 받았거든요. 우리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여기 빌라도가요. 그리고 이 창으로 찌른 로마 군인이요. 그리고 그 전에 그 옷 가지려고 제비뽑기 하고 뭐 했던 그 군인들이요.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아주 열심히 읽고 이때는 이렇게 예수님 죽을 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어야지 하고 그걸 다 숙지한 다음에 이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 각본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행동하고 활동하고 움직였느냐? 그것이 전혀 아니잖아요. 빌라도는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고 이 로마 군인들은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고 유대인들은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인데 그걸 다 모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전부터 말씀하셨던 그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 지금 하나로 쫙 모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주 놀랍죠? 그 사람들은 알고서 한 게 아니었는데. 근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행한 일을 모아보니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였어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 자체조차도 그 당시 십자가 아래에 있었지만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몰랐고, 그러니 요한복음 보면 그때는 몰랐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로 나오는 구절들이 있고, 뭐 20장에도 부활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는 말씀을 아직도 그 베드로와 요한이 몰랐더라. 뭐 이런 설명들을 해주고 있어요. 제자들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은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인류의 역사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달려온 것입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각자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그 일을 세상이 창조된 이래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계시죠. 아니,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계획을 갖고 계셨으니까 그 일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이 피, 나의 죄를 씻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믿어야지 하면 벌써 우리는 진작에 믿었죠.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면. 근데 내가 믿어야지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안 믿어지고 있는 이유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죽어야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영이 오셔서 가르쳐준다. 내가 한 말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내가 한 말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와서 가르쳐준다. 깨닫게 해준다. 기억나게 한다. 그래서 요한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 1서에 가보면, 요한 1서 5장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요한은 독특한 표현을 쓰죠. 물과 피로 임하셨대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는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것을 증언하신 이는 성령인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아마 요한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물과 피가 쏟아지는 그 모습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렇게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죠. 그게 이 예수님이 로마 군인 옆구리에 창을 찌름으로써 나타난 그 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38절부터 42절 읽어보죠.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십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 갑자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로 이 지점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하는데,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지금까지는 없었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갑자기 나옵니다. 누구냐? 자, 마태는 제가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종합을 해드릴게요. 마태는 이 사람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부자다. 부자. 그 다음에 예수의 제자였다. 마가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누가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다음 요한도 뭐라고 했죠? 요한 예수의 제자라고 했죠. 그럼 종합을 해보면 이 사람은 일단 부자예요. 부자. 그 다음에 존경받는 공회원. 공회원이 뭐죠?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이에요. 그 다음에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예수의 제자.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왜 여태 안 등장하고 이제서야 등장하는 거죠? 야, 지금 보면 뭐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부자, 존경받아, 권력도 있어, 지위도 있어, 게다가 그 사람들한테 그 존경도 받아, 신앙도 좋아. 아마 여기에 외모까지 출중했다면 빠질 게 하나도 없는 이런 분일 텐데, 그러나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죠. 요한은 마테마가 누가가 쓰지 않는 이 사람의 핸디캡을 써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썼죠?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사람이 언제부터 예수를 따르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전에도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 고쳐주시고 뭐 이런 일들이 있고, 그다음 나사로가 살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산헤드린 공회의회 안에서는 벌써 예수를 죽여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 근데 뭐 그때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유대인 당국자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때도 뭐 예수를 믿고 있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마 믿고 있었을 것 같긴 해요, 시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있다, 예수를 따르고 있다, 한 번도 공적으로 고백한 적이 없어요. 왜? 두려우니까. 그게 요한복음 8장 거기서 나오던 얘기잖아요.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부모조차도 야, 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한테 하지 마세요 했던 게 출교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은 출교 당하잖아요. 이 출교를 당한다는 거는 그냥 뭐 교회에서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당시 생활 자체를 아예 못한다는 거니까. 경제활동, 뭐 사회활동 모든 걸 다 못하는 거니까. 이게 두려워서
그냥 숨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하면서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다음 이제 누가 또 나오죠?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아시잖아요. 참 희한한 건 니고데모는 다른 데는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이미 요한복음 3장에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했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는 중간에도 예수님을 좀 변호하는 듯한 말을 해서 사람들한테 또 핀잔을 받죠. 그랬는데 여기 지금 니고데모가 또 나옵니다. 근데 니고데모도 뭐죠? 누구였죠? 바리새인이었고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이 니고데모는 당시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란 말이죠. 유대인의 지도자들. 그 다음에 이 니고데모도 부자인 것 같아요. 지금 이가 가지고 오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가난한 사람이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만 따랐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만 돌보셨다. 그런 건 아니고요. 부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도 뭐라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요한은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3장에서 밤에 찾아왔잖아요. 밤중에. 뭐죠? 예수님이 궁금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거는 정말 하나님 보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라 생각하고 찾아왔는데 낮에 찾아오지 못하고 밤에 찾아왔다는 건 니고데모 역시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는 게 괜히 사람들 눈에 띄고 소문나고 그러면 나의 명예에 손해를 입고 나도 어떻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하니까 몰래 밤중에 찾아왔던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런 걸 보면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니고데모도 둘 다 마음속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심지어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놓고 그것을 고백하지는 못했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당할 불이익이 너무나 두려워 사람들의 평판과 사람들의 인정을 더 소중히 여겨서 예수를 믿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이 요셉과 이 니고데모가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유는 왜 등장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마가복음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당돌히 예수의 시체를 주십시오. 당돌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당시 사람들은 생각도 못할 일, 너무 두려운 일,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로마에 대한 반란죄가 될 것이니 이 반란죄로 죽은 사람들은 다 뭐라 그러죠? 가족들까지 다 처벌하는 이런 거가 있잖아요. 연루된 사람들은 다 처벌받는. 그럼 그 시체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나도 그와 연관된 자이니까 나도 그런 벌을 받겠습니다. 이런 의미도 있단 말이죠. 다들 피합니다. 시체를 원하면 영화 같은 거 보면 몰래 밤중에 가서 싹 빼오고 이렇게 이런 게 영화 같은 거에 나오는 거잖아요. 요셉은 가서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시체를 주십시오. 매장해야 되겠습니다. 장례를 치러드려야 되겠습니다. 뭡니까 이게? 변화된 거죠. 지금 두려워서 표현을 못하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빌라도 앞에 가서 시신을 주십시오 합니까? 변화된 거죠. 그 다음 니고데모는 어떻게 했어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럼 리트라에 괄호 1번이 있죠. 1리트라가 약 327g이니까 그럼 이게 100리트라니까 이게 얼마큼이나 되는 건가요? 주소에 보면 거의 34kg에서 37kg 정도 되는 모략과 향품, 이제 시신에 바르는 이런 거를 이제 가지고 온 거죠.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잖아요. 그거의 100배. 그러니 니고데모도 꽤 부자였던 거고 이 정도의 향품을 장례 때 쓴다는 건 왕의 장례식 때나 쓸 수 있을 정도. 니고데모는 이걸 가지고 온 겁니다. 예수의 장례식에. 그러니 니고데모도 변화된 거죠. 그동안에 숨어 있었어요. 표현을 못했어요.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 보는 앞에서 예수의 시신을 그분들이 지금 장례를 치러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일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매우 빨리 서둘러야 했던 건데 이 당시에
이 장례를 하는 일은 여자들이 한 일이에요. 남자들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안식 후 첫날에 여자들이 향품을 들고 예수님 무덤으로 가잖아요. 이건 그 당시에 여인들이 하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이 했다는 것은 남자 중심으로 본다면 뭐죠? 하찮은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하고 있어요? 이 당시 부자였던 이 공의회 회원이었던 이 두 사람이 나서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용기 있는 일을, 그리고 여성들이 하던 일을 스스로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걸까요? 이제 더 이상 사람이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내가 뭘 하더라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항상 앞서거든요. 그럼 내가 이 지금 안 그래도 반역자로 찍혀가지고 죽임당한 이 예수를 내가 시체를 내가 데려왔다? 이것도 지금 욕먹을 상황인데, 근데 내가 거기다 이분의 향을 바르고 이분에게 세마포로 그분의 시신을 싸고 뭐 하는 거를 지금 이걸 내가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서 얼마나 비웃겠어요. 그러나 했다는 거죠. 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한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들이 변화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두려워서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된 이유, 그 계기가 어디에 있을까요? 분명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지금 등장도 하지 않고 있었고, 아니 그 사람들한테 두려워서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걸 고백도 못하고 있던 이 두 사람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기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이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보혜사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셔서 이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까 이제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니고데모는, 특히 니고데모는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을 이 니고데모는 직접 들었단 말입니다. 예수님한테. 그럼 이 사람도 계속해서 그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너는 바리새인이면서 이 말이 뭔지도 모르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런 거 물어보니까 너는 유대인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모르느냐? 이러면서 핀잔도 받고 했는데 얼마나 생각하고 있겠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근데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확실해진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게 무엇인지를 몰랐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를 보니 이것이 바로 이 의미구나 하는 것을 분명 깨달았을 거예요.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하셨겠죠. 그러면서 변화가 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죽음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누구냐? 진짜 주님의 제자들이 누구냐? 이게 우리의 생각하고 매우 달라요. 우리는 저 사람은 잘할 거야. 저 사람은 되게 훌륭해 보이네. 저 사람 진짜 신실하다. 저 사람은 분명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바칠 사람이야. 사람들이 베드로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들 옆에서 이렇게 무슨 예수님 호위무사처럼 이렇게 또 다 따라다니고 그 예수님 옆에서 있었고, 심지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다 보고 오병이어 같은 거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한테 주어서 제자들이 또 그걸 나누어 주고 했으니 자기 손으로 또 이런 것들을 보았고, 또 병 고치는 것도 보았고, 귀신이 나가는 것도 보았고, 자기 손으로 하는 것을 보았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는데 다 도망갔어요. 그들은. 요한은 돌아왔지만 어쨌든 다 도망갔어요. 근데 여기서 누가 등장을 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저 사람 예수의 제자였어? 이런 사람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응? 저 사람도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어?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섬기는 사람 맞아? 이런 사람들이 지금 등장하면서 참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바하고는 매우 다르다는 거죠.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서 평가를 하죠. 야, 이 사람 잘하는구나. 신실하구나. 성실하구나. 봉사 많이 하는구나. 열심히 잘하는구나. 그런데 결정적 순간 되면 다 놔버리고 도망가죠. 자기 힘들면 다 놔두고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다 놔두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조심하래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면 그치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 그럼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실 분이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는 나는 안 하지만 저기 옆에 사람이 도와줄 거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려울 땐 도망가고 힘들 땐 놔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건 하는데 하기 싫은 건 또 안 하고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요셉,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은 이 진짜 신자였을까 하는 사람들이지만 결정적으로 예수의 죽음을 보고 변화되어져서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나서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 중요한 건 무엇을 뭐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고 그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느냐. 그것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워진 사람이냐? 이거 고민을 해보십시오. 난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그 피로 내 모든 죄가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있는 사람이냐? 그래서 정말 그 안에서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냐? 40년 동안 극장에서 문지기로 일했던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아주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극장에 오는 사람들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오늘도 좋은 관람 보시고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가 나오려고 그랬는데 은혜 받으세요가 아니라 뭐라 해야 되지? 아무튼 좋은 시간 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은 그러니 어떻게 보면 그 공연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지만 한 번도 공연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공연을 정말 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구경 소리만 듣는 사람입니까? 아무리 40년 동안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 해도요. 그러니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골고다 언덕 밑에서 이 문지기처럼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교회는 다녀요. 예수님이 십자가도 들어봤어요. 복음 전하면 그것부터 얘기하니까 여기 교회 관문이잖아요. 그거 안 듣고 어떻게 교회 문턱을 넘어옵니까? 교회 문턱을 넘어왔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신도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근데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여기 문지기가 40년 동안 다른 사람들 들어오고 나가는 걸 문 열어주고 닫아주는 것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교회에서 어서 오세요, 은혜 받으세요, 어서 오세요, 은혜 받으세요 이것만 하고 있었지 정작 본인은 십자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구원했다, 나를 살렸다, 이 보혈이 주는 능력으로 나는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간다 이런 것이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십자가는 현재적 경험이에요. 그러니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 현재 완료형으로 쓰고 있어요. 과거의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나는 예수 주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나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섬기고 사랑하는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하여 분투하는 삶을 살리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삶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 본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고민을 하세요. 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진 사람이냐? 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워진 사람인가? 그 다음 두 번째,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의무가 주어진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우리 교회에서 늘 하던 말씀이고 우리 전도지에도 이렇게 다 붙여놨는데 그 쉬게 하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으니 쉬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오면 이제 다 쉬더라고요. 의무라는 걸 생각을 안 해요. 다 쉬어요. 그냥 예수님이 다 좋게 해주시는구나, 뭐 다 해주시는구나.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봐야 되는데 다음 구절을 안 봐서 그래요. 다음 구절이 뭔데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를 지고 나한테 와서 배우라는 거잖아요. 그 멍에 이거 끼워가지고 예수님하고 같이 그걸 끼고 가란 얘기, 이게 쉰다는 얘기예요. 그냥 놀고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그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우리 의무예요. 근데 이 의무라고 하니까 또 마음속에 반감이 생기죠. 군대 가기 싫은데 군대 가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나 이 의무는 사랑의 의무예요. 사랑의 의무. 그래서 정말 이 좋은 비유가 며칠 전에 딱 떠올랐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시어머니처럼 생각할까? 네, 우리 형제님들은 공감이 잘 안 되겠지만 왜 우리는 예수님을 시어머니처럼 생각을 할까? 하긴 해야 되는데 하기는 싫고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마음이 나서질 않고 그렇다고 또 안 하진 않고 그러니까 또 기쁨은 없고. 근데 의무는 그게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억지로. 지금 유대인들은요. 보세요. 안식일 지킨다고 지금 사람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이건 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면 자기 벌 받을까 봐. 근데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을 살리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뭐 하셨어요? 안식일 지켜야 되니까 병자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아니잖아요. 먼저 살리시잖아요. 사랑하니까. 이런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피 흘려주셨던 것을 생각해 보면 나한테 있는 것이 그걸 주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이 아깝겠어요. 마리아가 와서 향유를 부을 때 가룟 유다가 이걸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지 왜 여기다 쏟아붓느냐라고 핀잔을 줬는데 지금 니고데모가 이렇게 뭐 수십 킬로그램이나 되는 이 상품을 가지고 왔을 때 니고데모한테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거 좀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줄 것이지 이미 죽은 사람한테 이거 바른다고 뭐 소용 있냐고 정신 좀 차리라고 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는데 그것이 아까운 겁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다는데 그게 아까운 건가요? 예수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정작 본인은 드리지 않으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드리는 사람한테는 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걸 여기다 하고 있냐고. 자기는 안 하면서. 그리고 마치 자기가 의인이라도 된 것처럼.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거 아까워하겠습니까?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데 그 아까워하겠어요? 아유 이거 어떡하지? 아니죠. 너무 기쁜 거죠. 나에게 이걸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럼 이 향유도 누구 거예요? 예수님 것이고 이 상품도 원래 누구 겁니까? 예수님의 것이고 원래 예수님의 것이었으니까 예수님께 드린다는 건데 사람들이 뭐라 하면 좀 어때요? 그러면 이제 상관없는 거예요. 뭐라 하든 욕하려면 욕해라. 나는 내 양심껏 주님을 섬긴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주어진 의무가 두렵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이게 어느 순간 되면 뼈저리게 다가올 날이 올 겁니다. 어느 순간 시간이 없을 때가 올 거거든요. 난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이때가 이제 곧 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어요. 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뭘 할 겁니까? 예수를 사랑해야죠. 기도합시다.